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간 곳이 이 구브로라는 섬이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섬들 중에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좀 큰 섬이 이제 구브로 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10월 마지막 때쯤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전도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준비해서 보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열정 가득한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생명 바쳐 헌신했던 뜨거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2절에서 다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를 하면 우리가 막상 작정은 하라고 해서 이제 작정은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별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시간은 가고, 그러다가 결국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냥 기어오는 사람들도 두루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작정은 해야 되고,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최소한 기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껏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대화인,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기도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영적인 수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의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기본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 작업인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스다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이 구브로 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그 섬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큰 섬이었단 말이에요. 그 섬 동편에 도착하여서 걸어서 전도하러 가는 그 와중에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섬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 옆에는 바예수라 하는 흔히 무당이 그 옆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당은 모든 일을 총독이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무당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바울과 바나바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물. 한 섬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 옆을 지키는 무당.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다 보면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자꾸만 속삭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아는데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알아. 저 사람은 불교 다니는 사람이라 절대 통할 리가 없지. 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해봤자 안 돼.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빠는 안 될 거야, 엄마는 안 될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안 될 거야 라고,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전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총독은 지혜 있는 자여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의 말을 먼저 듣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총독 곁에 있던 그 무당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말한 것을 믿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씁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선포 앞에 그 무당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대상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전도한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대상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전도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찾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내가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말 한마디 건네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는가, 그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그 말 한마디 권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선포했을 때에 그 총독이 보고 믿고 놀라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면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떠한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대사 하나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정원이 모든 작전을 잘 수행하고 한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부하 직원의 대사가 너무나 이제 멋진 말이었죠. 아, 수고는 뭘요? 제 직업이 수고인데요. 직업이 수고래요, 직업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직업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의심 없이 믿고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신월종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